목소리가 커지는 경우가 있죠. 목소리가 잔잔하고 차분한 나의 톤이 볼륨이 커지는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 그렇습니까? 목소리가 커지는 경우, 감정이 좀 격앙됐을 때, 그렇죠. 감정이 격앙됐을 때, 기쁨과 슬픔이 거저됐을 때,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자식 새끼들의 말도 이렇게 안 들을 때, 그렇죠. 목소리가 병단지보다 막 사자울 같은 그런 소리가 터져 나오죠. 그리고 어떤 간절할 때 목소리가 커지고, 자신이 어떤 관심 있는 부분이나 좋아하는 부분들을 그런 주제로 대화할 때도 목소리가 커지고, 열정적일 때 목소리가 커지고, 또 어떤 중요한 사실, 어떤 중대한 사실을 전하고자 할 때, 그때 또 목소리가 커지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저는 지금 목이 좀 쉬어가지고 좀 불편한데, 평상시에는 저는 그냥 조용조용한 사람입니다. INFJ의 유형인 사람인데, 그런데 제가 목소리가 커지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 신앙적인, 영적인 대화를 할 때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커져요. 카페 같은 데 가서 막 대화할 때도 저도 모르게 막 목소리가 커져요. 막 영적인 거. 그리고 옆에서 제 아내가 이렇게 자꾸 볼륨 좀 줄이라. 너무 크다고. 설교할 때도 언제 목소리가 커지죠? 지금 이제 작게 시작하죠? 작은 톤으로 지금 시작합니다. 조금 지나면 또 커져 있을 거예요. 언제 목소리가 제일 커지던가요? 설교 시간에 성령의 역사를 강조할 때, 또 기도를 강조할 때, 영적인 부분을 강조할 때, 이런 부분은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지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우리 예수님의 목소리가 엄청 커졌어요. 주님이 큰 소리로. 자, 여기에 4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외쳐 이르시되. 주님이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평상시보다 지금 목소리의 볼륨이 더 커졌어요. 지금 외치고 있다는 건 뭔가 주님의 지금 심정이 격앙돼 있고, 그리고 너무나 중요하고 또 간절하고 열정적인 그 감정이 지금 목소리에 실려 있는 거죠. 실려 나가고 있죠. 주님 외치고 있어요. 어떤 내용을 외칠까요? 인간들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중요하고 좋아하는 그러한 주제로 지금 외치고 있지 않죠. 성공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어떤 건강에 대해서, 자녀 문제에 대해서, 자녀 대학 가는 문제에서, 그리고 평안하고 안락한 삶에 대해서 지금 주님이 그런 내용으로 외치고 있지 않아요. 사실 성도님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도는요,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알아요. 이게 지혜예요. 이게 바로 지혜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의 인생에, 성도의 삶에 가장 중요한, 주님이 외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주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여기 보세요. 44절,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그 다음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나를 믿는 자는, 같이 합시다. 나를 믿는 자는, 믿는 자라.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 나를 믿는 자, 믿음의 문제, 신앙의 문제. 성도는 이 중요성을 절감하며 삽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가 중요하게 여깁니까? 이분은 관심도 없죠. 근데 성도는 달라요. 내 인생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목숨만큼 중요한 거예요. 어떤 것보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왜 믿음과 신앙이 중요할까요? 믿음과 신앙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물질이 아니에요. 물질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믿음과 신앙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해요. 구약의 역사서를 보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한 가지예요. 신앙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가정도 무너지고 인생도 무너지고 자기 하는 일도 다 무너지고
보세요. 솔로몬 무너지니까 나라가 무너지고 분단되고 가정이 무너지고 다윗이 무너지니까 자녀들 무너지고 그냥 도미노 현상 다 일어나잖아요. 여기저기에서 우리에게 계속 경쟁을 울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신앙이 세워지면, 믿음이 세워지면 다 세워져요. 극단적이에요. 이 역사는 사실입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 지난날 돌아보세요. 흑역사는 다 무너져 있었을 거예요. 근데 내 영이 살아날 때부터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살아나고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론이 아니죠. 자, 그래서 여기 44절, 45절 주님이 이제 외치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내용입니다. 우리 44절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외쳐 이르실 때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45절은 같이 시작.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누구에게 말씀하실까요? 주변 사람들, 유대인들은 지금 죽으라고 안 믿어요. 죽으라고 그냥 안 믿어요. 예수님을 수용하지 않아요. 배척하지 않아요. 왜요? 가짜니까. 자기들 보기에 저 예수라는 작자는 가짜다, 거짓 선지자다, 이단이다, 마귀에 사로잡혀 있는 자다,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그렇죠. 인간이 이래요.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들에게 주님 이 유대인들은 지금 하나님만 유일신이다, 하나님 외에는 다 가짜다, 하나님이 보내는 메시아라고 네가 들었는데 내가 보기엔 아니다. 그런 이들에게 지금 주님이 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 지금 어떤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나를 믿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 거다. 그리고 45절에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시니 성부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신 거예요. 18절에 1장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 예수님처럼 우리의 사명이 뭐죠? 세상 사람들에게 내 모습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자들이에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같이 합시다. 나는 세상의 창문이다. 나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봐야 돼요. 엄마 아빠를 보면서 자녀들이 예수님을 느껴야 돼요. 성도님들, 목회자를 보면서 성도들이 예수님의 흔적이 보여야 돼요. 성령의 역사 흔적이 보여야 돼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차분하게 안 돼요 저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동질이고 동격이고 하나님이다. 인간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인간으로만 보지 말아라. 나를 인간으로만 보지 말아라. 근데 이게 됩니까? 인간으로만 보이지. 이 말씀이 들리냐고요. 사람은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보고 믿잖아요. 우리 인간의 그게 한계인데,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벽한 표현이다. 자, 앞에 글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인간 얼굴이다. 완벽한 표현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인간 얼굴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충격적인 말씀인데, 제가 예전에 어떤 후배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형이에요. 후배니까 저 유대인들의 저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예수를 안 믿잖아요. 근데 그가 하나님 진짜 자기 보기엔 잘 믿는 것 같은데 그럼 그들의 믿음은 뭐예요?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해 줬어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하나님 안 믿는 거야. 이건 제 생각이 아니라 말씀에 나옵니다. 예수님을 안 믿으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는 자는 성령을 믿을 수밖에 없고 성령을 가슴에 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리되지 않습니다. 네. 충격적인 지금 주님이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들은 더 열받아. 더 열받아. 계속 열받는 말만 하는 거예요. 그 강도가 더 세져요. 왜 이렇게 죽으라고 안 믿냐? 난 자기들 보기에 예수가 가짜처럼 보이지만 근본적인 이유가 다 있습니다. 자, 여기 12장 3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요. 앞에 시작.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아 전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기적을 막 보여주는데도 안 믿어요. 이 은사, 이 기적을 믿게 하기 위한 디딤돌 역할이거든요. 죽으라고 안 믿어. 죽으라고 절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하는 것은 이 때문인데 하나님이 다 부연 설명을 합니다.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미리 다 말했어요. 다시 읽었을 때 같이 읽어 시작.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했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대요. 하나님이 이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믿지 못하도록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온갖 기적을 경험해도 하나님이 택하지 않고 은혜 주지 않으면 못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게 아니라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부자 나사로 이야기 그죠? 부자가 지옥 갔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불길 속에 그 가족들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은 여기 오면 안 되는데 누구 보내가지고 여기 오지 못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말씀을 안 믿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회개하지 않는다. 죽은 자가 살아서 네 앞에 나타나도 믿지 않을 거다.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내가 믿는 게 아니죠.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면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자력으로 불과합니다. 내가 교회 가야지. 예수 믿어야지. 이건 나에게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왜? 택한 자니까. 창세전부터 택했기 때문에. 엄청난 거예요, 성도님들. 이게 교회에서 맨날 듣는 익숙한 주제지만 생각하면 할수록 엄청나고 굉장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믿었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줬으니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자면 믿을 수가 없어요. 구원을 받아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하나님의 선물. 나 성도는 알아요.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은 뭐다? 믿음이에요. 믿음. 이 믿음의 선물을 내가 그냥 거저받아 너무 날로 받아서 감격이 없어요. 그죠? 저기 재벌집 애들 어려서 그냥 재벌집에서 태어나니까 걔들이 무슨 감격이 있습니까? 그냥 자연스러운 거지. 우리도 똑같아요. 너무 거저받은 은혜니까 그냥 감격이 없어요. 어려서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나한테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감동 주면 그런 모태신앙일지라도 구원에 대해서 이제 맛을 봅니다. 이게 얼마나 크고 넓고 깊고 그 영광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속 주세요. 성령의 영. 그래서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랑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교만할 수 없다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교만할 수 없는, 교만함이 이상한 거예요. 이 사실관계를 파악을 못하는 거죠. 다 하나님의 은혜. 뭐 자랑할 것도 못 낼 것도 과시할 것도 우월감을 가질
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내가 너보다 낫다, 내가 너보다 뭐 어떻다, 완전히 이건 바본 거예요. 뭘 몰라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다윗처럼 내가 무엇이간데, 나 같은 사람 내가 뭔데, 어찌 그리 큰 은혜인지오면, 이런 마음으로 평생 살아가는 거예요. 기적이죠. 믿었다는 건 기적.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기적 아니에요?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성도님들? 네? 그래서 팩트가 뭐냐? 팩트가 믿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같이 합시다. 구원받아서 믿은 것이라. 이게 팩트예요. 믿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믿은 거예요. 전자는 감리교의 주장이고 후자는 우리 장로교의 주장이에요. 외국어로 하면 전자는 알미니즘이고, 아는 척 좀 하겠습니다. 후자는 칼비니즘이에요. 칼비니즘. 무엇이 더 선정된 것 같아요? 성령 듣기에 전자인 것 같아요? 후자인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후자죠, 후자. 구원받았으니까 믿게 된 거죠. 네? 인간이 어떻게 스스로 믿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은혜의 선물인 믿음은요, 왜 믿음이 이렇게 중요하냐?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뭐죠? 구원의 문제 아니겠어요? 구원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잖아, 아무 소용. 근데 이 은혜의 선물이 우리를 구원을 얻게 하고 누리게 해요. 성도님들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완벽하게 살아도 구원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냥 서영수가 파티를 즐기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 그냥 몸짓에 불과합니다. 구원이 없는 인간들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몸짓에 불과. 그냥 그림자예요. 그림자. 하나님이 이렇게 여깁니다. 그냥 성적표로 말하면 0점 처리 인생. 본인은 완벽하게 만점자라고 생각해도 하나님은 0점 처리예요. 그런 인생이 되는, 무효화돼. 아무런 기록도 남지 않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시편 1편에는 악인을, 구원받지 않은 악인을 바람에 나는 겨다. 먼지래요, 먼지. 그러니까 푸틴도 예수 안 믿으면 먼지고, 시진핑도 먼지고, 세상의 모든 권력자도 그냥 먼지에 불과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격려하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부러우면 뭐죠, 성도님들? 지는 거예요. 부러워하고 있다는 건 내가 지고 있다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의인의 삶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랑스러워 여겨라.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읽어요.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행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최고의 영광. 제자들이 지금 파송 나와서, 이야, 예수님 진짜 귀신들이 우리 앞에 무너지던데요? 이런 경험 처음이에요. 끝내줘요. 그렇게 주님 앞에 흥분된 목소리가 커진 그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차분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구원받은 게 최고의 기쁨이다. 최고의. 성도님들, 그래서 구원의 즐거움과 감격 속에서 이 구원의 은혜가 더 깊이 깨닫고 더해져서 이 구원의 즐거움 속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 믿음의 문제는 어떤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하느냐, 오늘 본문의 주님이 계속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믿음은요, 같이 합시다. 어둠의 문제를 벗어나게 한다. 자, 46절이에요. 46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만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주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믿는 자로, 믿는 자에게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인간의 문제, 세상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다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네?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으니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거기 나오질 못해.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거기 머무르는 걸 좋아해요. 그냥 계속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어둠에 사로잡혔다는 것은 이 어둠의 영인 마귀 사탄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 주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문제 세상이 풀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본성 자체가 어두워요. 마귀의 속성. 어두움의 일을 좋아하는 거예요. 죄악되고 막 이런 것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어두움의 상태는 이런 상태입니다. 어두움의 상태는 뭐냐면 어둠은 악이에요. 어둠은 악한 상태예요. 무엇이 악입니까? 성령이 먹는 게 악이고 육신의 정욕대로. 그러니까 어두움의 속성은 죄악을 범할 수밖에 없어요. 본성이 약하니까. 그리고 두 번째, 어두움은 무지한 상태예요. 그렇죠? 소년들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어둡잖아요. 눈이 어둡잖아요. 눈이 어두우니까, 영혼의 눈이 어두우니까 분별을 못하는 분별. 옳고 그름, 선악도 분별을 잘 못하고, 공부를 해도 분별을 못하고, 뭐가 중요하고 뭐가 가치 있는지를 몰라요. 인간들은 일어난 거예요. 뭐가 제일 중요한지. 그리고 진리도 모르고 주님을 알아보지도 못해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지금 알아보지 못하는 거 보세요. 자기 앞에 나타나 있는 앞에 있는 주님을 어두움의 상태에 있으니까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어두움의 상태의 마음은 항상 이런 마인드, 비관적입니다. 이거 성격 문제가 아니에요. 성격 문제가 아니에요. 비관적이고 부정적이에요. 성도님들, 내 영적 상태가 어두워지면 반드시 이러한 관점으로 살 거예요. 절망적이에요. 절망적. 얼마나 불행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얼굴 낯빛이 달라요. 낯빛이. 성도님 자세히 보세요. 은혜 받고 예수 믿는 자는 얼굴이 이렇게 환해요. 근데 예수 안 믿고 뭐 화장품 좋은 거 쓰고 얼굴에 투자를 해도 얼굴이 확 은혜로 낯빛이 안 좋아요. 시커멓고 칙칙하고 피부 톤이 네? 우리 믿는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우리 얼굴에 드러나잖아요. 얼굴은 영혼의 창문이에요. 영혼의 꼴. 영적 상태가 좋으면 얼굴이 환하죠. 환할 수밖에 없죠. 드러나니까. 근데 영적 상태가 뭔가 문제가 있고 침체에 빠지면 그 얼굴이 환할 수가 없죠. 어둡죠. 뭔가 그늘이 있죠. 이거 어떻게 해결하냐고요. 이 어두움의 문제. 세상의 교육으로 되겠습니까? 세상의 방식으로 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어두움의 문제 딱 해결할 수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어두움은 어떻게 사라지죠? 밤은 어떻게 끝나요? 태양이 뜨면, 빛이 오면 그 빛의 기운에 의해서 어두움은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빛이 오면 어두움은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내 인생의 밝음의 해결책은 빛이 오면 되는, 빛이. 내 영혼에 햇빛이 비치면 되는 거예요. 그 빛이 누구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우리 주님만이 빛이다. 그 주님이 인간 예수로 왔잖아요. 인간 예수잖아요. 그럼 인간 예수 안에 지금 뭐가 들어있어요? 인간 예수 안에 뭐가 들어있거든요. 그게 그 들어있는 것으로 주님은 다 살고 하나님의 비전을 다 이루었거든요. 주님 안에 뭐가 들어있죠? 성령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성령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빛은 보혜사 성령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성령님이 나에게 오셔야,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고 내가 성령을 만나야 내 안에, 내 인생의 어두움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빛으로만 해결, 빛으로. 이 세상에 빛이 없어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스타되고 영광스러운 어떤 사회적인 지위에 올라가는 게 그게 빛입니까? 그런다고 어두움의 문제가 해결되나요? 없어요. 없어. 절대 없어요. 이 세상. 항상 하나님 말씀, 나 외에는 없느니라. 이사야 많이 말씀하시죠. 나 외에는 없다. 그래서 인간의 창세기에 있잖아요. 빛이 오기 전에 세 가지의 상태, 프레임에 갇혀있죠. 흑암과 공허와 혼돈. 이 세 가지 문제
성령님이 만나면 그래서 눈이 열리는 거예요. 성령님을 만나면 마음이 공허하지 않아요. 꽉 채워진 느낌. 성령님을 만나면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삶이 정리가 되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성령을 만나고 성령님이 함께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기적? 여기 46절처럼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어둠에 거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로 안 돼요. 나 이렇게 살 거야. 나 이제 죄 안 범하고 나 삶을 나 이렇게 변한 우리의 힘으로 절대 안 돼요. 성령의 빛으로 말미암아 어둠에 거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는 거죠. 머물지 않게 되는 거죠. 어둠에 지속되지 않는다. 변화되는 거죠.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에 죄인의 자리에 오만한 자리에 거하지 아니한다. 빛이 있기 때문에 빛이. 네. 그래서 변화되는 거예요. 어떤 죄악의 문제, 어떤 정욕의 문제, 성령의 빛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머물지 않게 되는 마음이 생기고 생각이 생기고 어떤 의지가 생기고 행동이 생기는 거예요. 어둠을 좋아했던 것이 싫어지고 그래서 빛이 오면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굳은 마음이 녹아져서 부드러워지죠. 부드러워지죠. 그리고 성령의 빛으로 성령의 그 따스한 햇살로 내 마음이 따뜻해지죠. 포근해지죠. 그리고 그 성령의 빛이 우리 안에 있는 상처들도 다 치유하고 기쁨을 주죠. 시편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그의 노력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부르다. 이게 밤과 아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저녁은 뭐냐면 어두움의 상태, 영적으로 어두움의 상태는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평생 슬픈 건. 근데 아침 빛이 오면 인생에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성령의 나에게 오시면 성령님과 함께하며 초상집에서 잔치집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봄날이 돼요. 영혼의 봄날이 돼요. 이 추운 겨울에서도 영혼의 봄날, 영혼이 따뜻해. 그래서 얼굴에 꽃이 핍니다. 이뻐지는 거죠. 성령의 빛이 비춘다는 건 성령의 사랑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사랑을 받아야 이뻐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는 이뻐져요. 사람이 이뻐져요. 나이가 들어도 이뻐져요. 피부에 뭔가 주름이 있어도 이뻐요. 얼굴이 파래지죠, 성모님들. 얼굴이 환해지죠. 왜 그렇죠? 빛을 받으니까 반사하는 거예요, 별처럼. 그래서 여기에 성모님들, 이 40분들의 이 빛이 헬라어로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단어처럼 포스예요, 포스. 우리 말하잖아요. 어떤 사람, 포스가 있다. 포스가 대단한데 성령의 빛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냐면 포스가 있는 거예요. 존재감이 있는 거예요.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어두움을 비추는 거예요. 그리고 어두운 밤에도 자기의 인생이 삶이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시련이 있어도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 별의 진가는 어두운 밤에서 빛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은혜 부시로 붙들면 내 삶에 어두운 밤이 지나고 사방에 음침한 골짜기 있더라도 빛을 반짝반짝 빛나는 그러한 사람이 됩니다. 자, 그래서 성도님들, 이 믿음은요, 주님을 믿고 이 성령의 역사로 어두움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사람을 빛나고 찬란하고 따뜻하고 향기로운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주님 외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한 복이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네. 자, 두 번째 믿음의 문제는요, 성도님들 같이 읽어요. 시작. 믿음은 심판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47절에 말하고
47절 제가 읽을게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48절 같이 읽어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계속 무슨 말씀하고 있어요? 심판. 팩트죠? 팩트. 무슨 팩트? 마지막 날이 반드시 있다. 자, 여기 48절. 마지막 날에 성도님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아요, 성도님들. 영원할 것 같이 보이죠? 언젠가는 끝날이 있어요, 끝날. 시작하신 분이 끝나는 날도 있어요. 마지막 날. 그러니까 뭐 다음 세대 뭐 태어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반드시 심판하는 날이 있어요. 그 날이 있는데 그 디데이의 날이 누군가에게는 최고의 날이고 누군가에게는 최악의 날이 될 거예요. 무엇에 의해서? 믿는 자에게는 그 심판의 날이 최고의 날이고 믿지 않는 자는 그 날이 최악의 날이 끔찍한 날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 날의 심판의 기준이 뭘까요? 심판의 기준, 인간의 행위가 아니에요. 어떻게 인생을 살았느냐, 그 삶을 보지 않습니다. 얼마나 착하고 선하게 살았느냐. 영화 신과 함께는 그거 보죠. 염라대왕이 얼마나 착하게 얼마나 선하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지옥을 가느냐 못 가느냐. 그러나 그거는 가짜로 쓰고 그런 행위의 기준으로 심판을 당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기준. 그 한 가지 기준이 뭐죠? 여기 48절을 보세요. 48절.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한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그 한 가지 기준이 뭡니까?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죠. 예수님을 무관심하고 예수님을 불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용서할 수 있어요. 다 용서하는데 한 가지 죄는 절대로 용서가 안 됩니다. 그 한 가지 죄가 뭐죠?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건 절대로 용서. 성령을 회방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는 걸 가로막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죽음 이후에 이 심판을 받고요. 이 심판은 죽음 이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뿌린 대로 거두리라. 나를 멸시하면 내가 그를 멸시할 것이다. 그러나 가장 무서운 심판이 뭔지 아십니까? 성도님들, 부모가 자녀 망치는 길은 딱 한 가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자녀가 망치죠? 어떻게 하면 자녀를 망치죠, 부모가? 네? 그렇죠. 내버려 두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냥 방치하면 자녀가 그냥 망치는 거예요. 망가지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땅에서 가장 큰 심판이 뭔지 아세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무관심. 근데 우리는 어떤 복을 받는 줄 아십니까?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포기가 안 되는 존재. 그냥 주여 패는 안에 있어도 온전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랑스러운 자녀. 이런 무서운 말 있잖아요. 냅싸도 저렇게 살다 그냥 죽게.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야. 내버려 두는 거. 성도님들, 하나님이 나한테 압박하고 부담 주고 터치하고 나를 때로는 가만히 안 놔두고 때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나를 못 살게 하는 것 같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인 줄 아십니까? 네? 이건 구속이 아니에요. 예수 안 믿으려고 하면 이걸 싫어하는 거예요. 이걸 구속이라고. 이게 진짜 큰 은혜고 우리가 잘 되는 길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그냥 내버려둬. 네 마음대로 그냥 네 마음대로 같이 합시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망하는 길이다. 우리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너무 익숙하고 자연스럽고 좋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그냥 나를 망치는 거예요. 다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기도해야 돼요. 내 육신의 마음대로 정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속성을 바꾸어 주세요. 그게 나를 위하는 길이에요. 모두를 위하는 길. 네?
그래서 이렇게 내버려둬서 이렇게 살게 합니다. 지금 이게 심판이에요. 물질에 그냥 사로잡혀서 물질만 그냥 얻으려고 미친 듯이 살고, 그래서 쾌락을 누리는 거죠. 결국 쾌락을 누리려고 이제 물질을 얻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근데 결론은 뭐예요? 여기까지 이렇게 살면 결과가 좋아지잖아요. 다 허무해, 다 허무해. 이게 심판이에요. JRP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돈을 100억을 벌었는데 한 2년 동안 호텔 펜트하우스 하우스에서 2년 동안 날마다 파티하는 사람들. 그렇게 살기도 하네요, 영화처럼. 개쓰기도 안 했네요. 어떻게 그렇게 사나. 2년 동안 펜트하우스 날마다 파티하면서. 그런데 아무것도 남는 것도 없고 점점 더 마음은 공허하고 허전하고 허무하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에 그 어떠한 이 금을 가지면 이 금이 내 영혼에 들어와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냐고요.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는 성령님밖에 없어요. 그 어떤 육신의 그냥 기분 좋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우리가 인생을 오래 살면 막 그런 경험하잖아요. 그렇더라고요. 세상의 영광과 권력을 가진 자들도 마지막 고백은 다 인생 무상이다. 내가 왜 그 중요하지도 않은 걸 그렇게 그냥 그걸 붙잡고 살았나 후회하죠. 솔로몬도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고. 그러니까 왜 다 부질없고 왜 그렇게 허망하다고, 왜 인생은 그럴까? 이 세상은 왜 안 채워질까요? 하나님이 왜 이 세상에 빈틈과 빈칸과 빈 공간이 많게 이 세상을 이렇게 됐을까요? 그 역설적인 메시지예요. 너는 성령님밖에 너를 채울 수 있는 건 없어. 그거 느끼라고. 인간한테도 채움이 안 되잖아요. 저 사람은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하면서 뭐 연애하고 결혼했는데 정반대 현실을 만나고, 내가 뭘 가지면 좋을 것 같았는데 어디를 올라가면 좋을 줄 알았는데 아니네. 그걸 통해서 그 현실을 맞닥뜨리면서 야, 인생은 성령님밖에 없구나, 우리 주님밖에 없구나, 이 메시지 진리를 깨닫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온통 이 세상 다 불완전한 거예요. 그런데 이 불완전한 세상과 사람한테 뭘 얻으려고 한다고요? 이거만큼 미련한 행동이 어디 있습니까? 시간 낭비죠. 더 행복하게, 더 잘 살 수 있는데 뺑 돌아가는 거예요. 뺑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는 데는 만나게 되어 있는데 행복도 만나고 기쁨도 만나고. 네. 그래서 성도님들, 그래서 이 믿음은, 성령의 역사는 인간의 심판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이 땅에서의 심판도 벗어나게 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자, 읽어요. 시작. 믿음은 말씀대로 살게 한다. 자, 여기 49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자, 예수님의 전생애를 볼 때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요람에서 승천까지 자의로 살지 않았어요. 여기 나오죠. 49절. 내가 내 자의로. 우리 인간들의 문제가 뭐냐면 자의로 산다는 거예요. 마이웨이 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한순간도 자의로, 자기 생각으로 말하거나 행동하거나 선택하거나 결정한 적이 한순간도 없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무엇을 하든 누구와 만나든 어떤 말을 하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완벽하게 구현해 주신 분이에요. 그 원동력이 뭡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은혜 받았다고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에 유지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을 쫓아 하나님의 뜻대로 같이 하다. 이것이 믿음이다. 뭐가 믿음인 줄 아십니까? 이 사람이 믿음이 좋아지고 있다. 그럼 그게 뭐냐면 성령님을 쫓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성도님들. 이런 믿음의 척도를 볼 때 내가 지금 믿음이 어떤 수준인지 알 수 있어요. 지금 내 마음대로 자꾸 한다? 말씀을 듣는데도 내 마음대로 한다면 믿음이 지금 작은 거죠. 약한 거죠. 믿음이 좋아진 건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님을 의지해서 이게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말씀을 전한 건 자의로 한 게 아니라 친히 명령하신 대로. 그래서 논문 같은 거 보면 각주가 중요하잖아요. 이게 자기의 주장인지 어디에서 정통성 있고 근이 있고 근거가 있는 권위 있는 것을 인용했는지 이게 중요한 것처럼 지금 주님이 하는 말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그토록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목회자와 성도는 자기 생각대로 자의적으로 말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내 생각대로 내가 살아온 경험대로 내가 알고 있는 정보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명령해 주신 말씀대로 그러니까 내 삶의 모든 방식이 언어 생활이든 선택과 결정 행동 방식이든 다 같이 합시다. 말씀적이어야 한다. 내가 어떤 말을 해요. 누군가에게 말을 해요. 나에게 나오는 그 생각 속에서 언어에 담겨서 나오잖아요. 그 말이 말씀적이어야 돼요, 성도님들. 내 생각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설교도 마찬가지죠. 제가 지금 내 생각, 내 경험하는 게 아니죠. 철저하게 주님이 명령하신 말씀에 부합되는 그런 중심으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면 모든 것들이 참으로 복되게 되는 거예요. 왜 자꾸 어긋나고 자꾸 뒤틀리고 막히는 것입니까? 자의로 살려고 자의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도 성도님들 이렇게 전하잖아요. 제가 전하면 그냥 하나님 말씀 그대로 내가 이해하고 그대로 소화하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자꾸 내 생각대로 내가 해석해요. 내 위주대로 해석해버려요. 믿음이 약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좋아지면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좀 충격받았어요. 아니 충격이 아니에요. 그럴 줄 알았어요. 그죠? 프란체스코 정확히 이름 모르겠네요. 이 교황 이 아저씨가 지난주에 공식적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무슨 선포를 했냐? 가톨릭은 이제부터 모든 동성애들의 결혼을 합법화한다. 어떻습니까, 성도님들? 지금 후폭풍이 일어났어요. 막 열렬하게 하는 우리 교황, 역시 우리 교황이다. 우리 인간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교황 이분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문제에 어떻게 다루고 있죠? 동성애는 분명히 죄악이다. 동성애자들을 불쌍히 여겨야겠죠, 우리가. 그죠? 근데 그의 행동은 분명히 죄악이에요. 구약에서는 죽여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로 해석해버리잖아요. 그냥 사람들이 좋아하는 쪽으로 말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하면 사람들이 안 좋아합니다. 다 다르니까 육신의 본성과 다 충돌하니까 대립하니까 목회자가 타락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얘기만 해줘요. 예수님 왜 돌 맞았고 스데반이 왜 돌 맞았고 예레미야가 왜 핍박당했다 했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니까 핍박당한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성도님.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이 명령한 대로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모든 일을 살아갈 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게 50절 마지막 절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명령은 뭐라고요? 영생이에요. 영생. 세상은 이 생명을 경시하죠. 근데 우리는 생명을 중시하죠. 이 영생이 뭡니까?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영적인 거. 영이 살아있는 거. 영생은 쉽게 말해서 내 영이 살아있는 거. 그러니까 나중에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건 딱 하나예요. 네 영이 살아있어라. 네가 생명력이 있어요. 우리의 영이에요. 우리의 영.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 네? 그러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는 건요, 세상 사람들처럼 경제력과 정보력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지만, 근데 정보력과 경제력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합시다. 생명력이다. 생명력이에요. 영적인 거. 이 생명력 누가 되죠?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로 우리 안에 영적인 힘과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걸 명령하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에 대해서 순종하는 자가 바로 믿음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명령에 순종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이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게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 됐을 때 다른 말씀도 순종할 수 있는 내 안에 믿음과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믿음은 이렇게 말씀을 성령님이 영적인 생명력을 주셔서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니까, 이게 약해지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성도님들 제대로 보셔야 돼요. 영적인 생명력이 약해지고 흔들리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력만 내 안에 강화되어 있고 탄탄하고 안정되어 있으면 다 살아갈 수 있어요. 성령의 역사, 믿음. 그래서 오늘 주님이 외치시는 말씀, 나를 믿는 자.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고, 그리고 이 믿음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고, 믿음은 심판에서 벗어나게 하고, 이 믿음은 자기 위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는, 이 주님의 명령하신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내 삶의 어떤 문제와 상황 속에서 이 영적인 생명력으로 사도행전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역동적으로 생명력 있게 승리하시는 영혼의 봄날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네. 감사하겠습니다. 436장